2024년의 마지막 금요 치유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2024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좋은 의미에서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의미에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격변하는 그런 시기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선 위기가 됩니다마는 생명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태풍과 비바람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위기는 우리가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리는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생긴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힘주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 되고 경제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그 삶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나요? 그 교회가 우리에게 힘들어요. 그 교회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힘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 기대와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얻고 힘을 얻지 못하면요, 우린 정말 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힘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건강해지고 그 힘 가지고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내 남편 도와주기도 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삶의 터전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마가복음 4장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앞에 있었던 일들을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그 사건과 계속 이어지는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지금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내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그 이후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신자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이뤄가고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비유를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변가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서 밀면 예수님이 물에 빠지시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사람들이 더 이상 밀고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해변을 바라보시면서 배 위에 서서 해변을 바라보시면서 해변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이 타신 배가 그대로 이제는 해변을 등지고 바다를 가면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론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하시고 이제 실전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손을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음파해야 됩니다. 육지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보는 거죠. 물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타신 그 배를 그대로 옮겨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계속 바뀌는 것뿐이지 지금 예수님은 계속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광풍을 통하여서 두 가지 연습 문제를 쉽게 말하면 풀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뭐에 대한 연습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광풍은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배에 뭐가 차 들어옵니까? 물이 차 들어오죠. 물은, 성경은 항상 이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홍해도 죽음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한번 담겼다 나온 것이 죽음을 통과해서 옛사람이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 상징이 이제 물에 있는 것이죠. 광풍을 만난 배,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교회 안 다녀서 벌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바깥에 있는 것은 물고기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인생에 지금 뭐가 차들어오고 있습니까? 죽음이 인생에 차들어오고 있지요. 제자들이 그 점점 차 올라오는 그 물을 계속 푸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노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을 푼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광풍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광풍이 멈춰야 돼요. 근데 인간은 광풍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는 정도예요. 그 광풍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줄을 꽉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사실은 이 풍랑 만난 배와 같아. 그 풍랑을 멈추게 하거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지. 고작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오르는 그 물인데 그 물조차도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그 물에 비하여 퍼내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지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연습 문제죠. 지금 예수님이 타 계신 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겠죠. 그렇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앞에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풍랑이 찾아오냐?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이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은요, 결국 내 배에 타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풍랑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없어서 풍랑 속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럼 예수님 타 계신 그 배에 풍랑이 찾아오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지적합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냐? 결국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믿음이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그런 지식의 내용을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죠. 근데 문제는
배를 돌려서 현실, 삶에 돌아갔을 때 그 내 눈앞에 보이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이 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 현주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내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심을 바라보고 안심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당황해도 그 배의 선장이 당황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하고 선장의 얼굴을 봤는데 선장이 당황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당황하는 거죠. 근데 선장이 뭐 아무렇지 않고 그냥 웃고 뭐 담배 피우고 이렇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비행기를 탔을 때도 막 난기류를 만났을 때도 그냥 스튜디오스들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막 앞에 보니까 스튜디오스들이 막 급하게 막 움직이면 우리도 같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타 계신 배에 나의 안심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 이게 지난 시간까지였습니다.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장소만 바뀌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배 위에서 가르치고 그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났다가 이제 어디로 온 겁니까? 드디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온 겁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말은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우연히 간 걸까요? 아니겠죠.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어떤 한 지역에 찾아옵니다. 거기서 그냥 잘 쉬다 가셨다가 아니라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뭘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만남,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뭐의 상징성이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 사는 인생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에 붙잡혀 있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삶입니다. 우리도 성령에게 붙잡혀 있지 않았을 때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저주와 죽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는 지금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즉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가문, 우리의 배경, 모든 것들을 붙잡고 우리를 패망으로, 절망으로 이끄는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는 곳은 무덤이었죠.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덤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습니까?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배도 뭐라고 의미했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 배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어요. 풍랑 만난 바다요. 죽음이 밀려오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지금 상징성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인생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내 인생에 후회만 가득합니까? 왜 삶은 살면 살수록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인류가 만들어낸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 볼수록 답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날씨도 뭐 추우면 몇백 년 만에 막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뉴스 보면 좋은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사는 삶은요, 무덤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죽음,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똑같이 그 죽음 안에 사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물론 우리의 신분은 변화됐으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배에 타고 있으나 예수님이 안 타신 배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지금 느끼는 감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배에 타 있다고. 타 계신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풍랑은 어떤 풍랑이라고요? 잠잠해질 풍랑이야. 여리고성은 무너질 여리고성이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다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줍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건 재수없는 일입니다.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길래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시고 털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된 고난이라고 우린 바라봅니다. 이 고난은 끝날 고난이야. 이 뒤에 다가올 그 영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 나에게 요셉에게 에브라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기쁜 그 축복과 응답들이 우리에겐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순간들을 버틸 힘 또한도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5절에 보면 늘 소리 지르며, 소리 질렀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기쁘면 소리 지르겠습니까? 물론 예스 막 기뻐서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린 다 내 내면에 이런 고함을 다 지르고 있습니다. 늘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자녀한테 지르는 고함도 있고 남편한테 지르는 고함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즐거운 소리가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어떤 상태입니까? 통제불능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겠어요. 나도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신앙생활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그 순간순간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나도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결국 하나님 성령, 주의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잠을 자도 그 잠이, 그 수면이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잠을 못 자냐? 염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기본 상태가 사실은 자다가 배고파서 일어나서 뭘 먹고, 자다가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되니까 운동하고, 자는 게 가장 몸이 기본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잠을 잘 못 자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면 의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잠을 잘 자세요. 잠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서 막 근육을 키우는 사람도 뭐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운동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잠자는 겁니다. 왜냐, 잠자는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식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 스트레스에 대하여서 나는 이걸 뭔가 풀어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푸는 방법을 술이나 도박, 뭐 게임,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또 이런 것도 있죠. 폭식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푼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어려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이게 더 큰 자극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열매와 그런 힘든 사건들에 대하여서 결국 이 염려의 근본은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뭘 채워줘도 결국 인간은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못 하고요, 그냥 내 삶 속에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건강하게 풀어내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것들을요 더 큰 자극으로 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못 자고 그게 계속되면 당연히 무기력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줄 압니까? 우리는 그 힘듦을 풀어내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냥 그 힘든 것들을 그냥 더 큰 자극으로 대신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퇴근길에 직장인들 보세요. 다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스마트폰이나 뭐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난 계속 스마트폰이에요.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외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나는 그냥 더 큰 자극으로 그것을 대신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편한 상황이 되면 이것들이 생각이 나요. 의존적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자극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스트레스가 쌓이게 만드니까 이게 잠도 못 자고 회복이 안 되니까 또 이걸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의지하면 더욱더 잠을 못 자고 계속 악순환인 거죠.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어요. 자해죠. 사실 이런 것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항상 이제 결심하는 게 있잖아요. 올해는 다이어트 하리, 올해는 줄이리. 다이어트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적게 먹을 필요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만 먹어도 살은 빠져요. 근데 왜 우리 못합니까? 그건 내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날 도와주질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 열받으면 뭐예요? 먹어야죠. 저도 참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삶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극적인 음식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삼겹살이 구워지는 그 소리가 저한테는 이 도파민 중독. 낮에 먹는 건 맛이 없어요. 밤늦게 먹어야 또 이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그걸 먹으면 기분은 좋지만 배불러서 어떻게 됩니까? 잠을 또 늦게 자요. 잠 들어도 잠자는 동안 이 소화기관 일을 하니까 잠이 충분히 회복의 시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도 어때요? 하게 되죠.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어때요?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거라산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어렸을 때 부모가 이상했나? 어렸을 때 무슨 안 좋은 트라우마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근데 성경은 그냥 바로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이 장악하고 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돼 있어서 그래요. 우린 지금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이야?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자매도 몸에서 자꾸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막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결벽증 같이 있어서 막 머리도 막 밀고 막 씻고 막 이래요. 근데 깨끗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내 몸에서 바이러스, 세균들이 막 있어서 난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어. 여잔데도 머리를 빡빡 밀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뭐가 장악한 거야?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해해요. 왜 그러냐? 누가 자꾸 날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그 취재하는 취재진들이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요. 아니요, 따라온대요. 저 사람이 날 30년 쫓아다닌대요. 심지어 아줌마시거든요. 근데 막 누가 날 쫓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오늘 이 현장을 왜 보여주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성령에 붙잡힌 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요. 왜 내 직장 동료는 저렇습니까? 왜 정치인들은 저렇습니까? 우리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결국 사단이겠죠. 이 정체를 밝히십니다. 보세요.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미는 언제냐? 2절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2절에서부터 8절, 2절에서 바로 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가가 3절에서부터 7절을 추가로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서 설명하지만 지금 이 스토리의 흐름은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예수님께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는 걸 보고 귀신 들렸구나. 그걸 먼저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행동,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그거 이전에 벌써 더러운 귀신아, 사단이 지금 틈타고 있구나, 영적 사실을 안다고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스파크가 튀기기 전에 벌써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그 영적 싸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하니까 10절에 그 귀신이 이제 대답합니다. 나를 여기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지금 이 돼지떼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사단이 안 나가요. 야, 왜 안 나가? 예수님 나가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결국 사단의 궁극적인 의도, 다시 말하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돼지떼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 이때 당시는 그런 바알이라든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 섬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쳐서 그것을 수익을 얻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게 뭐 사람들한테는 꼭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 사단에게 그 영혼이 장악됐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돼지떼가 바다 절벽 끝으로 가서 떼죽음을 당하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장내뜨리고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의 어떤 선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고, 그 멸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노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연예인들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 보면 결국 그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서 아예 그냥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 삶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께 붙잡힌 인생이어야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나도 오늘도 내가 성령께 붙잡히지 않으면 나의 운명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운명이 바뀌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힘들어하다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냐 못 가냐의 문제보다 더 지금 깊은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하루가 어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뭘로 죽든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져 있고, 그러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식으로 풀어내지 않으시고 그 죽음이 언젠지 모르게 미뤄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삶입니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젠 뭔가 대반전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 내가 구원 받았어. 그래, 죽지 않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가정도 다 변화시켜주고 이 세상도 바꿔주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간답니다. 잘 있어.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삶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부재인, 예수님이 그래도 그땐 계셔서 든든했는데 안 그래도 핍박받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을 때보다 더 핍박이 거세진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현실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현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말도 안 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대단한 것들을 이뤄내십니다. 그 안에 빛을 비춰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여정 가운데 내 삶 속에 이상하게 자꾸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한 지역이 변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그리고 그 증인되는 나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야 비로소 수고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오는 겁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자기 역할 다 했을 때 감독이 박수 받고 이제 교체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여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살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린 그러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힘드니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믿음보다는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시고 계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사단을 그래서 결박을 먼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여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인격, 선택, 가치관을 다 오염시켜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사단이 이쪽으로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겠으나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에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연시키는 그 일을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참 왕의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나의 죄성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 참 왕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일부러 무당집 찾아가서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네, 그것도 물론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무당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말은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삶 속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실력은 없고 그냥 크게 귀신, 야 그래 예수님 가니까 귀신 떠나가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교회 데리고 와서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 떠나가고,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항상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마. 마귀한테 틈 준다고 우리가 망하고 마귀에게 틈 준다고 우리가 지옥 간다면 그게 치명적인 사건이었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넌 더 이상 마귀에게 틈 줄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틈 안 주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마귀에게 틈 주지 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굉장히 많은 틈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지금 이 구절은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나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평안 누리지 못하는 나예요. 우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나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이유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몰라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확신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성과 사단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단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너는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이 환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환난을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의 삶은 배우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풀어볼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설사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문제를 또 풀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문제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고생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괜히 갈대아우로 떠나고 고생한 이야기예요. 괜히 가나안 땅 와서, 괜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생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그게 고생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고생을 통하여서 엄청난 것들을 이뤄내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복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도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현실에, 또 내 직장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린 무슨 눈으로 봐야겠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경제 사정이 이래서.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소식을 내 영혼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속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혼에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다 나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환난도 어려움도, 그 환난은 잠잠해질 풍랑과 같습니다. 무너질 여리고성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고통은 다 나를 강하게 할 겁니다. 나를 더욱더 세울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2025년 더 경제 암울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꽤나 큰 위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는 이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그 깊은 뿌리를 내릴 시간입니다. 자라날 시간이에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이 자라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믿음의 뿌리가 자라났을 때 결국 그 환란이 지나가고 나중에 더 높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보세요. 염려를 맡기라 이야기해놓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염려와 마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결국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염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우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게 지금 귀신의 분장을 하고 염려해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 염려 안 했을 텐데 염려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면요 여긴 장사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렇게 못 믿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럼 염려를 가지고 삼킨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염려를 하지 말라 여기까지도 아니고 주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 맡기래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했으면 우리 다 못했을 텐데 주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우린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염려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상황이니 마귀한테 속지 마. 내가 허락한 일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주께 맡길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온전해져야 되겠군요. 온전해진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는 거예요. 잠깐. 안 죽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린 이 힘든 상황이 안 끝날 것 같잖아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아닙니다. 무너질 여리고성입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앞에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염려밖에 못하는 내 자신, 나의 옛사람, 나의 쓴뿌리들이 뽑아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이 눈, 이것을 뜨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랍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아닌 기도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 내용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무조건 무슨 시키는 대로 나오는 무슨 자판기처럼 다 해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해.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과 쇼부봐. 하나님이 무력한 사람 아니잖아. 너가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럼 하나님한테 질문해봐.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지식은 있으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풍랑 맞았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내가 물그릇을 들어서 그 바가지로 물을 푸는 그 일밖에 못해요. 또 주무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서 왜 예수님은 날 돌보시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더 예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잘 수 있냐면서 가서 불러야 돼요. 예수님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살려주세요. 빨리 깨우면 깨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덜 고생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안다고. 그래,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건 알아.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향한, 지금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겁니다. 힘 주세요. 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막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이를 문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불신앙이 더 큽니다. 내 방법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이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 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 가시겠대요. 그 일은 뭡니까? 증인된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 혼자 자라나고 나 혼자 치유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삶의 변화로. 15절에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옷을 찢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막 자기 몸을 자해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있는 그 모습, 기가 막힌 장면이죠. 저는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대학 청년부가 만든 그 영상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 되게 대학 입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창문을 열고 이불을 개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뼈가 합격 안 됐던 게 합격이 되고 그런 것만 자꾸 바라는데요, 결국 내가 삶이 변하는 겁니다. 결국 변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내가 변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결국 상황이 안 변한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잖아요. 그럼 그 변한 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변해버려요. 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이 사람 때문에 나도 안 해요. 다 악순환이에요. 근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내가 낮춰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면 이게 선순환 돼서 풀리는데 이게 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대화로 이렇게 풀면 풀려요. 근데 그것을 얘기 안 하고 계속 꽁 하고 쌓이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더 나쁘게 막 마음속에 그려요. 더 이렇게 악마화시켜요, 상대방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풀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뭐 갈등해서 야 소주 한 잔 합시다 하면서 풀지도 못하잖아요. 교회는 성도들과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꽁 하고 있으니까 계속 서로 간의 그런 갈등이 계속 쌓여서 사실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근데 뭐 부부는 오죽하겠어요. 그게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목사님이 가서 대화로 풀어보라 그랬어.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까지 그때 그랬던 게 다 나오니까 그만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먼저 선순환이 되면은요, 상대방도 같이 변화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하는데 그럼 나는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힘 얻으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한테 바로 앉아 있어서 옷 입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못해요. 근데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18절에서 20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래 따라와라, 나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우리 간증 집회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 있는 의미가 있냐면 뭔가 기적과 증거와 대단한 어떤 역사를 쫓아갔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돼 있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증인의 삶입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너가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일 얘기하시면서 등불 얘기하셨죠. 등불을 누가 뚜껑으로 닫아놓냐, 침상 아래 두냐,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한다. 그럼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불렀으니 집에 돌아가서 너가 그들에게 변화된 네 모습으로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쓴 뿌리들과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나타나진다는 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행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선택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져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전도는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게 전도예요. 전도와 선교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나의 삶으로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운 문제와 환경 앞에서 믿음 앞에 서는 그런 나의 작은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 가정 안에서 문제 있을 때, 그래서 엄마는 기도하더라, 그래서 엄마는 예배 자리에 가시더라, 그래서 엄마는 말씀 붙잡으시더라. 그거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성경 막 가리킨다 해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우리 아빠는 말씀과 상관없던데, 자녀 망치는 길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화가 막 났더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는 변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